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27페이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에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 내리다 보이는 지역 길로까지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르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군대를 조직하지 못한 이 사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블레셋의 성지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은 창과 칼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눈치를 봐서 감히 자기들은 칼이나 창이나 만들지 못하고 그냥 농사 짓는 기구나 이런 것밖에 자기들이 가지지를 못했던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사울이 나라를 조직해 나가는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원칙을 확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로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길로 가서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수는 없는 것이요, 마음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방법으로 따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내 믿음은 연약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가고 싶은데 내가 이래서는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희 믿음을,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 사울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뽑을 수도 있었는데 3,000명밖에 뽑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두 자리로 나누어서 배치했습니다. 3분의 2인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믹마스에 있게 되고 그리고 3분의 1인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이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이 사울이 정식으로 왕이 된 후에도 이 본격적으로 군대를 조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블레셋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마치 일본이 전쟁이 피한 후에는 이 자위대를 둔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못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위대를 둔과 같이 만약에 군대를 늘리게 된다 그러면 자기들과 전쟁을 했던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할 수만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군사도 겨우 경호하는 그런 숫자밖에 되지를 않았고 한 곳에 두지 않고 두 곳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군사도 없고 너희들과 전혀 힘이 너희들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19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 그랬어요.
철공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철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공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이 철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잡아가 버리고 그 실제로 그 나라에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자체에서 자기들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이렇게 철공들이 그걸 하게 된다면은 블레셋이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아예 자기들이 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사울의 이런 생각은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맡겨준 이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선제 공격했기 때문인 것이요. 여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생각 차이가 나는 것이요. 사울 왕은 굉장히 인본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 것이고, 요나단은 앞뒤를 죄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히 할례받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감히 이럴 수 있냐 해서 무모할 정도로 요나단은 용기가 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생각할 때는 블레셋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요나단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1000명이 아니라 100명과 싸우더라도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나중에 우리 14장부터 들어가 보시면은 요나단은 자기 부하 1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으로 가서 공격한 적도 있는 것이요. 요나단은 무모할 정도로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자세가 옳은지 아니면은 요나단의 자세가 옳은지는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사울은 신중한 편이었었고 요나단은 믿음이 아주 좋고 용감하지만 무모하며 위험한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14장부터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 세워 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세운 사람은 죄만 짓지 않는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시고 죄는 미워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살려고 노력만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복은 뒤돌아보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보면 엄청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나단의 공격은 블레셋을 완전 벌집 쑤시 놓듯이 하는 그러한 결과구나 선제 공격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크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아예 그냥 싹쓸이 해버리듯이 이 사람들한테 완전하게 자기들이 아큐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대적인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물론 블레셋 이 공격이 요나단 때문에 일어났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의 빌미일 뿐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이 없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왕까지도 뽑게 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공격할 그러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원했고 그리고 그들이 힘을 내고 그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요. 이 세상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때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내는 것을 강력하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공격해요. 주저앉아요. 그냥 하나님 믿음 안에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를 않는 것이요. 교회도 부흥되는 것을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거 이런 거 두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단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이 아직까지 힘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사울을 세워서 암몬의 나하스 왕을 그 암몬 족속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무찔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블레셋이 공격할 때에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급하니까 굴이든지 숲이든지 바위 틈이든지 심지어는 웅덩이까지도 들어가서 숨어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한 번만 베푼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암몬 족속에서 건져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블레셋 족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믿음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연히 생긴 일이고 이번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앞으로 반드시 이끌어 줄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끌어 줬는데 앞으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든지 원망불평해버리면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새카맣게 다가오는 거 보고 자기들은 혼비백산이가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냥 사울도 믹마스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 갔습니다. 길갈은 그는 요단강 바로 옆에요. 거기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완전 바깥쪽으로. 도망칠 것이 없습니다. 왕이. 그리고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적들을 앞에 두고 나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신 싸워달라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이 말을 했던 이 제안은 사무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기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는 그 시간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지금 바라보시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기간에는 금방 응답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매달릴 때에 그렇게 매달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의도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요.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바치고자 자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 중인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사울에게 일주일 만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다리지 못해서 도망가기를 시작하고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정말 그가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즉 늦어지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늦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할 수 있는지 기로에 달렸던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하셨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사울에게 너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떤 원리로 다스리겠냐, 그 물어보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에 똑같이 당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 못하고 바보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럴 때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설사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무려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것이요, 이것은 사울에게 엄청난 인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 몇십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합격 당해버리고 말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보면 대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최대한대로 기다리는 거기서 조금 더 지난 후라 그러죠.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없어 숨이 넘어갑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더 견딜 수 없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거의 다 된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왜 대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그것을 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사울의 잘못은 아주 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흩어지려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즉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종인데 나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모두 흩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은 남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무엘이 아무리 늦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워진 그 종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에게 치러야 됐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옆에 충동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주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더라면, 사무엘이 비록 은퇴하고 늙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세워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늙어서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사무엘을 낳게 돼,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던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사울은 시험에서 통과가 됐을 것이고 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시험에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틀려서 모험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불합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번 자기 자신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왕이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두 모였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7일간의 기다림을 주신지를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바로 이 7일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사울의 인간 됨됨이를 시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성취했다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준 것까지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요. 기도해서 사업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좋은 응답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기도해서 정말 멋진 사업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부실하게 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 하지 못하고 사업을 정말 열심으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망하더라고 그것도. 그리고 둘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 기다려보다가 소식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세상 길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더라도 세상적으로 도울 길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사무엘의 이 7일간의 기다림이 왕으로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해 보자 하셨던 것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했던 것이요.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죽을 각오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만약 그랬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지만 이제 이번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내 사업, 내 직장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성도님 믿음 안에 사업을 운영해 보시면 손해볼 때 있습니다. 사업이 문 닫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죽을 까고 망할 까고 해보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으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백성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장은 백성이 무능하고 의지할 수 없다고 조롱한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사울을 높여주셨을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사람 앞에서 높임받고 존귀로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략 일반적으로 주경학자 이야기할 때 1시간 정도를 참지 못해서 영구적인 왕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